서로 좀 인사를 나눕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서로 축복 멘트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 잠깐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청도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이청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롯데그룹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창업주인 고 신격호 총괄 회장님 이렇게 건강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 형과 아우에게 일본 롯데와 또 한국 롯데의 지분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후계자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우리 미디어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 서로 맞고소하고 형제간의 그 다툼이 사실은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롯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그것만의 문제이지 않지 않습니까? 참 많은 기업들이 그래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소하게는 우리네 형제지간,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얘기하더라도 사실 저도 좀 낯 부끄럽습니다. 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는가?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태초의 인류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인간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딸랑 네 식구잖아요. 엄마 아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딱 네 사람. 참 외롭기도 하고 돈독하게 지내야 할 인간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이 두 형제, 형의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카인, 동생은요 아벨. 보세요. 아주 어쩌면 좋은 일, 사소한 일, 오히려 명절에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 있죠. 하여튼 부모님 무슨 환갑 칠순 잔치를 놓고 형제간에 다투는 것 있죠. 예배하는 날,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제 축제에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 두 형제가 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사는요 드리는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잔치는 드리는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칠순이든 백수든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냥 환갑잔치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 없다면 그냥 집어 던져놓고 드세요 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하죠. 예배는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 기준과 표준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가인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도리어 시험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재물은 안 받고 왜 나는 안 받아주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하느냐? 너무너무 시험됐어요. 예배 드리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도리어 엄청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동생이 질투나는 것 있죠. 미워 죽겠는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이뻐하고 왜 제 재물과 재산은 받아주냐는 거예요. 왜 그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냐?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두 형제지간에 일어납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덜에 있을 때에 쳐 살해합니다. 인류 시초부터 인간은 형제의 갈등을 이렇게 겪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는요, 아브라함 가정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형이 있었습니다. 형 하란입니다. 근데 이 하란을 대신한 하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롯입니다. 함께 같이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는 그게 형제지간이요, 그게 한 가족입니다.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끼리. 근데 결국 그 갈등 때문에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니, 우든 좌든 우리 하나 하자. 이것 안 됩니까? 지금도 우와 좌의 싸움은 지금까지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건 우야, 저건 좌야. 우든 좌든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우리 동창들끼리 모여도 너무 속상해서 요즘 잘 안 만납니다. 동창회고 뭐고 간에 목회자 모임 줘서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아, 왜 그게 목회자면 됐지, 우리 형제인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인데 그게 뭐 우가 있고 좌가 있냐.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낳은 형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뭐죠? 이삭입니다. 배는 다른 이복 사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 한 형제 사이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국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뭐 좀 지어주지도 않고, 뭐 기업도 좀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이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칩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 가서 두 모녀가 그냥 물 한 통 가죽 부대에 물 한 통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게 몇 시간을 버텨내겠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 물 한 통 가지고. 그래서 죽게 생겨서 이 모녀가 모자가 엉엉 웁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 너도 한 민족, 너도 한 족속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지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중동, 여러분, 전쟁,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혹은 페르시아인 저 이란과 이스라엘, 혹은 저 시리아와 그다음에 저 위쪽 이쪽 동네 레바논 등등, 이런 분쟁들이 이 뿌리에, 형제지간의 싸움, 갈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이죠. 이삭이 선택되죠. 쫓겨나고요. 팔레스틴 땅에서 쫓겨나고 근처 백성, 족속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누구를 낳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두 민족, 바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본래 장자권은 누가 가졌어요? 본래 권리는 인간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가졌어요. 어떻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내 건데, 저 가나안 땅이 내 건데, 내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근데 동생은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 먹는 문제예요. 민생고,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당장 배고프니까 명분이고, 그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물질이다, 경제다. 잘 먹고 잘 살고 우선 배부르면 됐지 뭐. 형은 그걸 선택했어. 그리고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쉽게 내어주지 않으니까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복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빼앗아 탈취하여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놈이 더 본래 가졌던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진 척에서는 그게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소원이야. 목숨 걸고라도 그걸 내가 좀 가지고 싶어. 주님, 내게 그걸 주소서. 결국 하나님 옮기십니다. 기존에 가졌던 자에게서 그걸 지독히 가지고 싶어 하는 자에게로 하나님 옮기십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예 왼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고 그 칼을 피해 도망다닌 두 형제지간. 이삭의 아들은 딱 2명밖에 없는데, 딱 2명밖에 없는 그 인류 수많은 민족과 역사 가운데 딱 형제라고는 딱 2사람뿐인데, 근데 이 2사람이 축복의 문제를 두고 경제의 문제를 두고 왼수가 됐어요.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동생이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이 두 민족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형제의 이 갈등은 ING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의 뿌리가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이런 형제지간의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장.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 길게 설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제를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드러낼 때는 딱 한마디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 많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신학자로서 신구약 성경을 다 추석할 정도로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딱 한 구절을 모토로 가슴에 담고 그 사상으로 종교개혁을 자신의 일생을 불태웁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에서에서 나왔던 걸 바울이 전했던 그 딱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일평생 자기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많은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 깊이 한 단어 혹은 한 구절 혹은 한 성경책에 딱 꽂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온 세상이 빛이 있다는 사실. 내 영혼에 너 심령에 빛이 있으라, 너 인생에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물과 묻은 서로 나누어질지어다. 그게 육지가 되고 그게 바다가 되어진 그 한마디.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 내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 일평생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 사건마다 그걸 묵상하고 곱씹으면서요. 여기 에바다서가 A4 용지 한 장 딱 분량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주제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회복. 그겁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할 자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구원하여 회복할 자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 근데 상황은 서로 엇갈려 있어요. 심판받을 자가 도리어 잘 나가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저렇게 안 믿어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저렇게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는데 왜 하나님 저들의 목을 안 날릴까?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나? 심정 모르겠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근데 나름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특히 안 믿는 형제는 잘 되는데 하필이면 믿는 이 형제만 찌리가 되어져 있는 것 있죠. 하여튼 불쌍해 죽겠어. 현실은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는 네가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잘 나가는 너는 지금 잘 나가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네 행한 대로 네가 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받는 대상은 누군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 그러면 지금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대상은 누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다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 이게 주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은 이들은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왜 이들은 심판하는가? 그 명분이 뭔가? 하나님은요 심판해도요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형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판결문을 읽어주는 게 네가 왜 심판받는지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문을 반드시 읽어줘요. 정당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은혜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결코 잘해서 구원하고 잘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들겨 맞는데 형에게 두들겨 맞는데 이 불쌍해 죽겠어. 너무 두들겨 맞는 것 있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긍휼히 여기사 내가 그 심판에서 내가 건져주고 또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제 자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백성들, 우리 형제 부모들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좀 책임져 주시고 우리 형제들 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잘 되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있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왜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가? 짧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바다스고, 오바다스는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만한 분량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목숨과 일생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딱 A4 용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일생적으로 행동은 그의 일생을 헌신하고 이 일에 소명을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양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일평생 거기에 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오바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본래 누구의 별명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왜 에돔이라고 했죠? 태어날 때 붉은 털을, 솜털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 솜털이, 아주 붉은 솜털, 그걸 보슬보슬보슬하게 온몸에 많이 담고 태어났기에 너는 붉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어릴 때부터, 붉다라는 뜻이. 반면 쌍둥이 형제, 동생의 이름은 뭐죠? 본래 야곱이지만은 또 이 동생도 어떤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 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죠. 그리고 악착같이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져줍니다. 야, 네가 이겼다. 그리고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죠?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야복강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야곱이 윤리적으로 에서보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잘났고 가방끈이 길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전을 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쇼부를 보려고 성부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성부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걸.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기를 당하고 점잖은 에서가 아닌 오히려 남의 것을 약탈하더라도 어떻게든 네가 하나님께 성부수를 걸고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덤벼드는 네가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큼 비전을 두고 성부수를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슨 지간이죠?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의 사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탈선이라고 말해요. 선에서 이탈하는 걸 탈선이라고 하고, 댓이라고 하는 건 빚진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해를 끼치거나 페널티를 끼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 페널티가 무너지는 상태, 그걸 댓 혹은 빚지는 것 있죠. 혹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성경 안에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죄라는 개념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지간에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그는 부부지간에 있듯이, 부모와 자녀지간에 어떤 도리가 있듯이 형제지간에 있는 어떤 도리에서 벗어날 때를 탈선했다라고,
그건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궤도를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의 순리의 열차길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데에 여러분 가정이 탈선하거나 그건 그 가정 안에는 형제라는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보면 가정이 탈선했다. 또 더 세미적으로 보면 형제 간에 서로 도의가 있는데 그걸 탈선했다라고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죄가 있기에 심판하고 또 무슨 또 긍휼히 여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짤막한 내용이지만 오바다스가 기록하고 있는 주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스의 그 초, 중반, 좀 후반부까지 뭐냐 하면은요, 주 메시지가 에돔은 내가 심판한다 라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몇 절, 그 몇 절이 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회복시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겁니다. 예, 바로 형제지간의 도의를 망각해버린 것. 그 하나님의 윤리, 그 뜻을 짓밟아버린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 배경이 되는 실예가 뭔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상처받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듯 하지만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돔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봤고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상처를 받고 있는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 다 안다고요. 그같이 불효한 일 없어요. 다 알아요. 다만 가만히 있을 뿐이지. 아마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유산을 나눠주면서 이놈하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그죠? 노아도 그렇게 하죠. 노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에돔이 그러면 형제지간에 하지 말아야 할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배역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게 언제였죠? BC 586년입니다. 근데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된다는 건 다 흩어져 버려요. 산산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요, 미안한지만은 절대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고의 소망은, 그리고 저 개인적 최고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약간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장례 치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밥 한 그릇은 사야 됩니다.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저분에게 저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 더 많이 해주고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먼저 제게 있고요. 제가 왜 먼저 그렇게 제안하고 가서 밥 한 끼 함께 같이 나누지 못하고 차라도 함께 제대로 나눌 걸 싶은 아쉬움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분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주례까지 서주는데 장례식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는데 어째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줬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없잖아. 물론 늘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가서 어떻게 집어넣어 놓고
화장터에 그죠? 벽지에 가서 집어넣어 놓고 그 예전에는 1시간 혹은 2시간 기다렸는데 요즘은 한 40분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빠를 때는 한 20분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게 생각나고요. 근데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루가 되는데 막 빻잖아요. 이제 이제 유골이 나오면 그걸 탁 이렇게 빻잖아요. 그리고 요만한 담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저기 수목장으로 가서 뿌리든지 혹은 어디 한강에 가서 뿌리든지 또 뿌리는 예도 요즘 제법 있잖아요. 확 뿌려버려요.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흩어져서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저게 어디서 와서 이렇게 조합이 되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해서 그 다 조합해서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 참 기대가 되고 신비롭고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생각이 못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네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내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아멘 하고 마는데요. 여러분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심판은 철저하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개인의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에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